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4박 6일 동안 목요일 날 출발해서 어제까지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그 수라탄에 있는 교회 태국 사람들과 또 미얀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미얀마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경지대를 건너서 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장소를 그 교회가 허락해서 오후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한 교회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태국 사람과 미얀마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다. 말이 통하니까 비록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지난 주일날은 저희가 갔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전한다 그러고 갔는데 사실은 은혜도 전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태국의 낯선 땅에 불교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또 찬양을 뜨겁게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의자와 의자 사이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 노래를 이제 다 태국어로 바꿔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온 교우가 우리가 온다고 또 그래서 한국말로 준비를 또 다 했어요. 우리가 다 부르고 나니까 태국말로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쭉 우리가 태국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답가로 태국어로 쭉 한국말로 찬양을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온 교우가 우리를 맞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역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주일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말로 전하면 선교사님 태국말로 통역을 해주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물건을 사야 될 때가 있어서 가게 몇 군데 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 인사를 해요. 거기 사람들이 참 인사성이 밝아서 저도 들어갈 때 사와디캅 그러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아니까 사와디캅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사와디캅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잘 저를 뭘 살까를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사와디캅 하고 인사를 가면 저분들이 사와디캅 그러고 인사를 하고 계속 태국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태국 사람 같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see around 영어로 얘기했어요. 내 둘러볼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 사람 태국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몇 군데 거기만이 아니라 몇 군데를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와디캅 그럼 저쪽에 사와디캅 하고 또 태국말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첫째는 내가 태국에 온 지 3일 만에 태국화가 돼서 태국 사람처럼 보였거나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내 발음이 뛰어나거나 그러니까 사와디캅 발음이 너무 원어민 같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태국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주 참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태국 사람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거 참 이상하다고 왜 계속 태국말 해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외국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외국 사람이 뭐 관광지 방콕이나 푸켓이나 이런 데 외국 사람이 많지만 저희가 갔던 수라탄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대도시에서 뚝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푸켓에서는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였고 방콕에서는 차를 타고 간다면 9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여행지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교사님 생각에는
외국 사람은 아닐 거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뜨거웠는지 버스에서 내내 태국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찬양들이죠. 그걸 태국어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말로 좀 찬양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한국말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태국말을 금방 잘 외워서 찬양하는지 한국말을 잊어버렸대요. 참 능청스럽죠? 참 귀엽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렇다고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건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교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단기 선교사들이 뭐 감정이 상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서로 간에 갈등이 있거나 시험을 당하는 이런 거를 자꾸 유발을 해요.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도 경험하고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영적 전쟁터에 가면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무장하고 갔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이 협력했지만 우리 힘만으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어떤 분 말씀 들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니까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못 나왔지만 저희가 단기 선교 간 동안에는 열심히 나오셨다는 말 들었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가서 한 것은 뭐 위대하고 큰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땐 뭘 좀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또 섬기는 모습들 보면서 영적인 볼모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교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 믿고 헌신하고 섬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았어요. 도전받고 저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그 예루살렘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이제 송사를 당해서 가이사랴로 옮겨갔단 말이죠. 근데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2년 동안을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2년 지났습니다. 총독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벨릭스의 후임이 베스도라는 총독인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어떤 사람인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주후 58년에서 60년 또는 60년 초반까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이 베스도가 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의 인생의 말년에 그 가이사랴 지역을 다스렸던 예루살렘 지역까지 다 다스렸던 사람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벨릭스는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출세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떤 총독보다는 좀 의롭고 정직하고 성품도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물론 총독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일 겁니다. 군산경찰서장이 군산경찰서장으로 끝나고 싶겠어요? 더 진급을 해서 지방경찰청장이 되고 나중에는 경찰청장이 되는 게 가장 높은 꿈이지 않겠어요? 자, 황제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분봉왕 정도 총독으로가 아니라 더 높은 중앙에 가서 높은 직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가이사랴의 총독의 꿈이었을 거예요.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벨릭스라는 사람보다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1세기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회학자,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벨릭스의 뒤를 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이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인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자기가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한 지중해 연안 중부 지역쯤 돼요. 그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예루살렘 내륙 지역으로 갔어요. 하루에 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이틀 거리는 거리인데 이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부임한 지 3일 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임하는 날 하루, 그 다음 날 하루 있었다 그 다음 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지만 금방입니다. 부임한 날 뭐 정신 없었겠죠. 그 다음 날 하루 뭐 가이사랴에 대한 보고를 잠깐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상당히 서둘렀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빨리 가기를 원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가이사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그 총독이 베스도가 왜 빨리 가기를 원했는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도 있고 유대인 집권층들이 있고 유대인의 아주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당연히 부임한 총독이 가장 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빨리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빨리 가길 원했는데 빨리 가도 너무 빨라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 아주 주요한 나라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가나요? 미국의 일정도 다 보고 그것도 맞추고 우리 사정도 국내 사정도 보고 가지. 그러니까 근데 빨리 가도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스라엘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사람. 빨리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뭘 알겠어요? 거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고 아주 친화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집권하는 데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북한이 우리를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다 그 지역의 유지들을 다 정보원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유대 지도자를 찾아가니까 뭐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이 오니까 얼마나 반겼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방문하니까 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친로마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반로마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반로마적 성향인데, 근데 대다수의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는 친로마적 성향의 사람들을 다 갔을 거예요.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아주 유력한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전 짓고 얼마 안 돼서 2006년인가 7년도에 군산 시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앉았는데 제 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 처음 봤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몰랐던 분까지 왔어요. 왜? 시장님 만나러. 제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절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시장님 만나러 다 와서 제가 누굽니다. 나 그날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시장님이 와서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물론 왕이 있지만 그 지역의 왕, 대통령이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다 와서 아련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청탁도 하고 부탁도 하고 얼굴도 익혀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 보면 뭘
그 베스도에게 청탁하는가 하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좀 죽여야 되겠는데 아직도 가이사랴에 붙잡혀서 자유로운 감금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뀐 다음에 이 총독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유대 지도자들이 총동원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끈질기잖아요. 바울 죽이겠다고 이 사람들이 2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좀 그 뜨거운 열기도 좀 식습니다. 상했던 감정도 2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좀 이게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휴가도 안 간대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저 틈만 나면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졸수도 주무시도 그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쯤 되면 2년쯤 됐으면 그런 열기도 식고 악한 감정도 좀 수그러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긴장해야 돼요.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늘 긴장을 했어요. 긴장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길을 건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처럼 신호등이 좋아요? 신호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큰 도시 나가야 신호등이 있을까? 저희들이 간 데는 거의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등이 없는 데를 건너려면 우리가 항상 건널 때 어느 쪽을 봐요? 저쪽을 봅니다. 차가 오니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반대쪽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거기 차가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고 모든 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우리와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살던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 보냐면 차를 건널 때 이쪽을 봅니다. 길을 건널 때. 근데 이쪽을 보면 차는 이쪽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교통사고 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나라를 갈 때는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통법규가 철저한 데는 그게 좀 그래도 신호등이 있어도 되지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늘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쪽을 보고 가니까. 제가 알고 있어 제가 잘 지내는 그 목사님 한 분이 홍콩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하루는 자기 차를 타려고 갔다가 깜짝 놀라서 순간 너무너무 놀랬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차를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운전대가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데 거기는 오른쪽에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랑 똑같이 왼쪽에 간 거예요. 근데 운전대가 없어서 너무 놀랬대요. 운전대가 어디 갔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홍콩이지 반대쪽이지 생각했대요. 또 홍콩에 있다 한국에 오면 운전대가 또 반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 애들도 가버리니까 긴장하는데 아주 긴장을 했어요. 그 어느 날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차를 세웠는데 뭐 타는데 내린 데가 늘 다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그 좁은 통로를 가길래 제가 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막 차 오는 거 신경 쓰고 제 나름대로는 신경 썼어요. 아 그리고 뒤를 돌아가는데 내가 그냥 사이드미러에 내 얼굴이 확 부딪혀가지고 내가 다쳤다고요. 웃으시네 다쳤댔는데. 네? 아 그런데 안경이 콱 눌려가지고 안경을 못 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 피 그러더라. 보니까 피가 막 줄줄줄줄. 웃어도 돼요? 이왕 웃었는데 못해요. 막 피가 줄줄 나가지고 내가 봤더니 여기가 착 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다치니까 낫지. 만약에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과 깨져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다치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시험이 왔겠어요. 그리고 제가 피를 흘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쪽으로 갈 때 내 피를 생각하면서 조심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깨진 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만약에 다른 사람 깨졌다면 저도 괜히 미안하고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랬을 텐데 내가 깨지니까 얼마나 저를 와서 위로하는지. 깨진 거 어떠세요? 이게 2년쯤 되면 바울이 그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2년쯤 되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 특공대가 2년 동안 안 먹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안 나와 있지만. 근데 하여튼 그랬으면 그 사람들 죽고 어쩌고 그러면은 이게 좀 식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지났는데 베스도 총독에게 몰려들어 하는 말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지 마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전에 조영남 씨가 저 강릉인가 속초인가요? 거기서 재판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여기서 나 하기 힘드니까 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방어도 해야 되니까 서울에 와서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서울에서 재판했어요.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힘들고 사람들이 날 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합시다. 그런 의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의도가 아니에요. 뭐 편의 때문이 아니라, 자, 여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안 되니까 바울을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매복해 있다가 테러하겠다는 거예요. 테러.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 여러분, 그런 계략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리 계획을 하고 뭘 준비해도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는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거 틀림없이 매장시키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면 거기 딱 숨었다가 자, 예루살렘 와서 재판합시다 그러고 자객을 시켜. 지금은 뭐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니까 로마 병영에 있으니까 도저히 뭐 바울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베스도로 바뀌니까 오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객을 시켜가지고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면 끝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스도가 어떤 반응을 해요? 베스도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거절하는데,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주할 염려도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도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베스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걱정할 거 없고 그 걱정하지 말고 놔둬도 된다 그러고 굳이 가이사랴에 있는 거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저들이 얘기한 건 저들의 주장이고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올바른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벨릭스보다는 베스도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 사람이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잘못돼도 자기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이게 자기에게도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고발하려고 그러면 카이사랴에 가서 고발하라고. 그 예전에 해봤던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벨릭스를 때 더들로 데리고 와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판결도 안 내리고 2년 동안 이게 유보된 거예요. 무죄인 것이 분명했는데 벨릭스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베스도도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베스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덧붙여서.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다 거절하기 힘들어요. 왜? 이게 맞는 게 틀림없는데 이게 진실인데 저 사람들을 거절하면 저 사람들하고 또 이게 담이 싸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DNA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정치하는데 너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 해요. 정치도 중요해요. 올바로 하기 위해선 정치가 중요한데 이 정치의 생리 자체가 주면 또 받고 내가 받으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도 내가 받으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정치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너무 정치에 기웃기웃거리는 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일에도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고, 제가 늘 생각해봐요.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 올바른 정치가 필요하다. 그게 나라의 정치든 어떤 지방의 정치든 교회 정치든 아니면 노회 정치든 이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뭔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위해서 뭘 하게 되면 저 사람의 도움 받았어요. 몇 사람이 내가 널 도와줬다. 나중에 나 할 땐 너 나 도와줘야 돼. 이러면 좋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그 찍어주는 사람도 안 되고 그 찍혀서 된 사람도 별로 안 좋아요. 왜? 기브 앤 테이크에 내가 줬으니까 받은 거고 내가 받았으니까 준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몰이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요번에 널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날 도와줘야 돼. 이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정치의 DNA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지, 그저 어떤 지역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 편이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 주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그런 성향이 내게 있다면 그거 버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근데 정치적 성향이 그렇다. 이 베스도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모든 게 이게 걸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 사람만 보호했다가는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박혀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안 되니까 이제 베스도가 10일 동안 한 10일쯤 8일 내지 10일 동안 예루살렘 머물렀다 돌아가게 되는데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베스도가 총독한 그 다음 날, 도착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루살렘에 겪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 가자마자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요, 이번 재판할 땐 더둘로 같은 변호사를 안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냐면 유대 지도자들 그 무리가 와서 고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발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고발할 때 한두 사람의 이름으로 고발 안 해요. 서너 사람 이름으로 고발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이름으로 고발해요. 왜 그렇게 고발할까요?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당신 나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면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많네? 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이름을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이름으로 고발해요. 저는 이걸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압박을 주고 그 한 사람에게 자꾸 위압을 주고, 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라고 담 쌓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주는 거예요. 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고발을 합니다. 2년 동안 재판이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고발했는데 베스도도 이게 죄목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죄목을 찾질 못해요. 바울을 저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죄목이 있으면 저 사람 말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베스도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아무리 죄목을 들춰봐도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죄를 고발하는데 안 됐겠어요? 죄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돼요? 바울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세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옹호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죄가 없으니까. 거짓된 내용 가지고 아무리 고발해도 이 거짓된 내용이 고발되겠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그 증거 가지고 오는 것들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 채택이 안 돼요. 왜? 거짓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저들이 고발한 내용들이 끝나게 되고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 입장에서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바울이 8절에 보니까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했던 사람들이 2년 동안 벼르고 와서 또 고발하고 베스도 그 휘미였던 벨릭스의 휘미였던 베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베스도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구워 삶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울의 변론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바울이 변명해 이르되 변론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거 뭐냐면 저들이 고발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도 율법에도 저들이 생각하는 그 죄를 하나도 쥐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내내 변론하는 중심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은 오늘 다 얘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론의 내용은 다음 시간, 고발의 내용까지만 오늘, 그리고 변론은 다음 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